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잘 지내십니까? 나 자신의 모습 볼 때 또 스스로 나 스스로 실망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과연 나를 기뻐하십니까? 전능하신 분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한 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목사님에게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마음은 그 마음인데 솔직히 속으로는 많이 답답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느냐보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느냐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데,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잘 신경 안 쓰고 맨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또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목매고 살고 평생 고생합니다. 진짜 불쌍하죠.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면 진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전 세계 70억이 나를 다 틀렸다 해도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면 된 거죠. 그런데 전 세계 70억이 막 환호성을 지르고 나를 다 옳다라고 지지해도 하나님께서 틀렸다 그러면 끝장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과연 나를 어떻게 보십니까? 성경,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시는 그 성경은 증언합니다. 뭐라고 증언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무지무지하게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시고 나를 보시고 막 혼전하실 정도로 기뻐하신다고. 그래서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은요, 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의 축제입니다. 저절로 막 환호성이 터져나온 축제입니다. 잔치 현장입니다. 자, 사단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휴가 갔습니까? No.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쉬지 않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널 사랑하지 않아. 이 불신의 찌꺼기를 아무리 평생 내 속에서 긁어내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너는 너무 죄가 많아. 이런 나를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실 리가 없어. 과연 그렇습니까? 이 시간 이 전능하신 분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불신을 다 씻어내고 그 찢어지는 마음으로 나를 미치도록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기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자, 창세기 1장 2장은요 하나님의 온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창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큰 주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1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은 뭐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6일날 창조가 완성되고 마지막에 최고의 걸작품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대단히 기뻐했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최고의 예술가가 자기의 영혼을 불어넣은 최고의 작품을 만드는 것이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주신 분신을 만드는 것이고, 생명을 걸고 산고를 겪은 어미가 자식을 낳은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정하신 하나님의 신비와 환희가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나누고 본론까지 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이라이트인 인간 창조이고, 인간 창조의 하이라이트, 온 우주 창조 하이라이트는 바로 결혼입니다. 연합, 하나님과의 신비입니다. 이 주제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만물들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1장 31절, 전능하신 분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나님은 창조를 하실 때마다 만들고 나서 첫날 만들고 끝, 둘째 만들고 끝,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항상 느낀 점을, 소감을 발표하셨습니다. 소감 발표하셨다고요. 누구한테 소감 발표하셨죠?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 소감 발표하실 때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들으실 뿐 아니라 그 피조물들이, 창조된 피조물들이 듣죠.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엄마와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 엄마가 그냥 너무 해피하고 엄마의 그 행복, 기쁨이 아기의 영혼에게 따스하게 감싸 안습니다. 좋았더라 하시는 그 순간이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가 끝난 다음에 힘이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만물 우주 창조의 최고 하이라이트는 인간 창조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행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작품을 보시고 너무 기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나를 어떻게 보십니까? 나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무조건 기뻐하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조건 기뻐하십니다. 너무나 유명한 성경 말씀, 여러분들 우리 좋아하는 말씀 있죠? 스바냐 3장 10절. 예. 자, 이 스바냐 3장 10절에는 하나님의 그 기쁨이, 나를 향한 사랑이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 중에 계신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계십니다. 그분은 구원을 베푸시는 워리어, 전능자시다. 첫째,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예. 애기 보면 그렇죠. 애기가 뭐 나한테 해주는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죠. 근데 너무 기쁘죠. 애가 나한테 해주는 게 있죠. 맨날 똥 싸주고 오줌 싸주고 울어주고.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냥 기뻐한 거예요. 그냥 보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날 보실 때 기뻐서 어쩔 줄 모르십니다. 두 번째, 그분의 사랑으로 나를 잠잠히 흐뭇하게 그냥 보시고 그냥 좋으셔가지고. 세 번째, 큰 소리로 환희를 지르시면서 너로 인해 기쁨의 노래를 부르시고. 예. 막 하나님께서 혼자 걸어가시다가도 막 나를 생각하면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냥 소리를 지르고 막 춤추고. 예. 이게 진짜 이게 아닌 게 가짜입니다. 예. 다른 소리는 다 가짜입니다. 사단의 소리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나를 인해서 기쁨을 어쩔 줄 모르실 정도로 기뻐하십니다. 제가 대학생 때 1년 선배가 있었습니다. 여학생인데요. 1년 선배 여학생인데 키가 정말 작았어요. 예. 그렇다고 완전 단장은 아니지만 굉장히 작은 여학생이었습니다.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요. 이 창세기 1장 31절 이 말씀이 이분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무슨 말이냐?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전혀 몰랐다고 그럽니다. 그냥 교복 입고 다니고 뭐 똑같이 다녔으니까. 그리고 아무리 뭐 키 크고 해봤자 다 자기한테 와서 이거 뭐냐고 물어보고 그래서 가르쳐주고 했었거든요. 대학을 딱 갔더니 캠퍼스에 갔더니 교복 다 벗고 이제 사복 입고 다니는데 막 쭉쭉빵빵 다 돌아다니는데 어메 자기는 완전히 땅바닥 벌레처럼 기어다니더래. 그래서 완전히 기가 죽어가지고 사람들 피하고 학교도 강의 시간에만 들어가서 강의만 싹 듣고 나오고 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 나를 보시고 힘이 좋아하셨다. 이 말씀을 깨닫고는 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어둠 슬픔이 한꺼번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몰려오고 막 기쁨이 충만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키가 작은데도 당당하게 막 캠퍼스 누리고 막 전도를 다니고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장면이 테이블 놓고 후배를 가르치는데요. 후배는 남학생 덩치가 산만한 애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배우는데 조그만한 이분이 앉아가지고 가르치는데 얼마나 작은지 이 의자였던데요. 이 발바닥이 바닥에 안 닿아요. 그런데도 막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예. 예. 정말 그 모습 자체도 너무나 은혜로운 모습입니다. 잠시 처음에 소개하면서 말씀드렸지만 평생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목숨 걸고 삽니다. 여러분 잘 아시면 거기에 심지어 자살한 사람도 많습니다.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예.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도 뭐 우쭐대거나 그렇게 기뻐하실 필요 없습니다. 칭찬도 잠시고요. 칭찬하다가 나중에 돌아서서 돌 던질지 모릅니다. 예수님한테 막 오병이 먹다가 막 왕이 돼달라고 그러다가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 그렇다고 또 막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한다 그래서 괴로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 바람 같은 거 잠시 잠깐이면 다 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진짜 목숨 걸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느냐 이거를 딱 알게 되면 아까 우리 찬양에 나온 것처럼요. 내가 자유를 느낍니다. 자유롭게 사는 거. I'm running to run freely.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나를 무조건 겁나게 혼절할 정도로 나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습니다. 두 번째 안식하셨습니다. 전에 많이 내용 나눴습니다만 잠깐 살펴보고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잠깐. 자, 안식일을 십계명 속에 넣으셨습니다. 십계명은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언제 또 안식일에 해서 주일에 나눌 기회가 있으면 더 자세히 나누고 그냥 서론만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의 십계명이 똑같습니다. 거의 막 퍼펙트하게 똑같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계명에서 쭉 똑같이 가다가 마지막에 이유로 설명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내용이. 그래서 그건 잠시 살펴보고요. 자, 십계명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십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고 십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내용은 십계명 안에 있지 않고 십계명 밖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데 보지 않는데 그리고 십계명을 정리하는 이렇게 판 같은 거 봐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십계명이 시작될 때 있습니다. 그것도 똑같이 출애굽기 20장에도 있고 똑같은 문자로 신명기 6장에도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5절, 신명기 6장 2절, 신명기 6장 5절. 나는 너를 애굽의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십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십계명이 시작될 때 있는 하나님 선언입니다. 나는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라.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중요하냐? 구원이 먼저고 그다음에 계명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계명이 먼저가 아니란 말이죠. 이거 다 지켜라. 완벽하게 지키면 너는 구원받을 거야가 아니고 이미 너를 구원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는 이러한 법으로 살아가는 거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구원을 위한 도구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삶의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 비결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푹 젖어드는 것입니다. 자, 내용은 그것이고요. 내용은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10개 계명 중에 중요한 내용은 그것이고 구원이고 10개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계명은 안식일입니다. 뭐 중요한지 그건 모르겠고 이 10계명, 10계명을 쭉 보면 제일 긴 계명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입니다. 자, 안식일의 내용이 뭡니까? 일하지 말고 쉬어라. 그날은 쉬는 날 쉬어라. 내가 거룩하고 쉬어라. 너나 너 아내나 네 집안에 종이나 여종이나 짐승이나 손님까지 다 쉬어라. 일하지 말라. 자,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왜 뭐가 이상하냐면 쉬라고 하신 거잖아요. 쉬라고. 쉬라는 게 왜 계명입니까? 여러분들 쉬라는 게 계명입니까? 은총이 보고 막 나가서 신나게 놀아 그러면은 내가 저걸 지켜야 돼. 그래서 난 놀아 이렇게 합니까? 신나죠 그냥 나가 노는 거죠. 그런데 나는 막 그날 쉬어야 돼. 그날 일하면 안 돼. 더 짐을 지고 있어요. 쉬라고 그러셨는데. 전에도 비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한 학생이 이제 서울에 가서 대학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고생할 아들에게 어머니가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아들 누구누구야 철수야. 날씨도 추운데 뭐 잘 지내느냐? 공부는 어떻게 힘들지? 자, 공부 힘들더라도 너 꼬박꼬박 새끼밥 챙겨 먹고 너무 공부만 하지 말고 좀 쉬고 너는 한번 책을 잡으면 쉴 줄 모르니까 일주일에 하루는 꼭 쉬어라. 그리고 또 운동도 좀 하고 밖이나 친구들하고도 좀 놀고. 자, 이 편지를 딱 받아서 읽으면 이 아들이 뭘 느낍니까? 나를 위해서 막 뒷바라지 하고 시골에서 고생하는 어머니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하시고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 몸도 잘 챙기고 밥도 잘 챙겨 먹고 있고요. 운동도 하고 있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고 감격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한 아들이 있어요. 어떻게 딱 이 편지를 보고 이제 한자 한자 분석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어머니 뜻을 잘 받들어야 돼. 그리고 그렇게 뜻을 정확히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딱 노트를 꺼내고 정리합니다. 첫 번째, 절대로 밥 3끼 챙겨 먹을 것. 두 번째, 일주일에 하루는 무조건 쉰다. 다음날 시험 있어도 쉰다. 왜? 어머니 명령이니까. 셋째, 운동을 꼭 한 가지씩 한다. 네 번째, 여기 또 폭력의 친구를 사귀라고 했네요. 친구들도 사귄다. 구체적으로 친구들을 사귈 방안들을 한 최소 30가지 연구한다. 뭐 이렇게 딱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이걸 하려고 와 큰일 났다. 내일 중요한 시험인데 오늘 이번 주 못 쉬었네. 오늘 무조건 쉬어야 되네.
시험을 위해서 어머니 말을 어길 거냐, 어머니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시험을 망칠 거냐. 어떤 때는 막 밤늦게 공부 안 하고 늦잠을 잤습니다. 수업이 있는 뛰어가야 아침 못 먹었네. 그래도 엄마 꼭 새끼 챙겨 먹으라고 했는데 너무 괴로워. 나는 맨날 어머니 말씀을 어기고 왜 나는 맨날 이 모양이야. 난 아들도 아니야. 그러고 있으면 어머니가 보시고 우리 아들 내 말 잘 지키고 있구나. 해피하겠습니까? 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해요. 예. 여러분 이 성경은요, 하나님이 나를 무지무지하게 사랑하셔서 보내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근데 그거를 막 글자 붙잡고 뭐 전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이 편지를 읽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의 터치가 돼야 됩니다. 그분의 마음을 알아요. 예. 그리고 느끼고 깨닫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율법으로 알고 막 지키려고 할 땐 지키지 않는데 막 그 은혜에 빠지고 감사하면은 요구하는 것 이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자, 쉬어라 안식해라. 이거 율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몸부림치면서 막 쉬려고 애쓰는 것은 정말 아닙니다. 예. 그냥 정말 쉬면 돼요. 마음껏 즐기면 됩니다. 예. 자, 중요한 것은요, 안식일에는요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4개 구절에서, 다른 구절들은 한 문절로 끝나요. 4개 구절에서 말씀하시는데 20장 11절에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가 하는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똑같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 뭡니까? 3가지입니다. 예. 3가지인데 그 이유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또 이상한 게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쉬어라 라고 하십니다. 예. 뭐가 이상하냐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근데 하나님 왜 쉬어요? 하나님 왜 쉬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산이나 바다 움직이는 거, 달을 움직이는 거, 이런 건 쉬운 일이라서 그냥 하실 수 있는데, 매일 하셔도 안 쉬시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일은 너무너무 큰 일이고 너무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나서는 나 도저히 너무 힘들어 못하겠어. 그래서 하루 쉬신 겁니까? 하나님이 쉬셔서 쉬시라고 하시잖아요. 예.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일이나 여기 종이 한 장을 드리나 똑같습니다. 예.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쉬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쉬셔야 됩니까? 당연히 쉬지 않으셔도 됩니다. 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왜 쉬셨죠? 이유가 3가지입니다. 뭐라고요? 자,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출애굽기 20장 10절. 하나님께서 제 7일을 어떻게 하고 복 주셨고요. 그날을 거룩하게 하셔서 그래서 쉬셨습니다. 자, 안식일의 3가지 의미가 뭡니까? 그날은 복된 날이고 거룩한 날이고 그래서 쉬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도 거룩도 모르고 쉬는 것만 알고 있는데, 쉬는 것도 모르고 쉬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무조건 일하면 안 돼. 일하면 큰일 나. 일하면 죽었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의미가 뭐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공장에서 제품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예술가가 자기 영혼을 다 쏟아부은 최고의 작품을 만드신 것이고 생명을 출산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완성된 다음 날입니다. 역사가 바로 진행돼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들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7일 날 딱 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대요? 나 오늘 아무것도 안 해. 난 무조건 쉴 거야. 왜 쉬어요? 야, 너희들 다 이리 와. 내가 너희들 보면 너무너무 기쁘고 내가 기쁨을 주체할 수 없고 나 너희들 너무너무 사랑한다. 나는 오늘 아무것도 안 하고 뭐만 하냐면 너희들을 무한적으로 막 복을 쏟아 부을 거야. 이날은 복된 날이야. 하나님이 하늘에서 막 복을 폭포수처럼 하늘이 막 다 터진 것처럼 쏟아 붓는 날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그 사랑하시는 그 인간들, 피조물들을 마음껏 복 주시고 싶은 날. 너희들 딴 것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나한테 와서 그냥 복 받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날이고 그래서 거룩한 날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거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입니다. 그날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은 이날만 따로 떼어서 다른 날 열심히 사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이날만 따로 떼어서 온전히 하나님과만 시간을 보내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나하고 시간 보내고 싶으셔서 어쩔 줄 모르십니다. 할아버지는 막 손자가 보고 싶고 보는 것만으로도 막 장난치고 막 할아버지를 놀리는 것도 행복하고 근데 이 손주는 할아버지의 마음 모르죠. 그래서 쉬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더 새롭게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이걸 더 새롭게 경험하면서 맛보면서 엔조이하고 즐기고 그분의 쏟아부는 복을 막 누리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헌신하고 그분의 위대하심에 놀라고 헌신하고 신나는 축제의 날이 바로 안식입니다.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자, 세 번째 출애굽기 20장에서 안식하라 그 이유가 천지창조였습니다. 그런데 10계명이 다 똑같은데 네 번째 계명도 다 똑같은데 마지막에 신명기 5장에서는 그 이유가 바뀌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어떻게 하셨죠? 천지창조에서 내가 쉬었기 때문에 쉬어라. 내가 그날 복 주고 너희 복 주고 거룩하게 오셨다. 신명기 5장에서 뭐라고 바뀌었습니까? 신명기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왜 지켜야 되냐면 신명기에 바뀌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신명기 5장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식들을 노예 생활에서 구출했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냐고요? 오늘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23절 24절. 자,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잃었다가 다시 얻어놓으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왜 안식하라고요? 400년 동안 노예로 그냥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언제 우리 민족은 노예에서 해방되나? 그들이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당신의 백성이 그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안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제 30년 동안 시달리다가 해방됐잖아요. 한반도 전체가 환희와 축제의 도가니였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요. 내 자식 같은 이 백성들이 한평생도 아니고 몇 대대로 노예 생활을 하는데 거기서 해방된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안식하고 누리라는 겁니다. 무조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부족해. 맛있는 거 먹고 막 신나게 그 구원의 은혜를 해방의 노래를 아니 내가 해방된 것보다도 나를 해방시키신 우리 자식이 내 자식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신 거. 우리가 왜 주의를 지킵니까? 신약에 와서 왜 주의를 지켜요? 신약에 십계명을 다 씻습니다. 신약에 안식 계명을 다 씻습니다. 왜 주의를 지킵니까? 왜 주의를 신나게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기쁨과 폭발하는 축제로 보내야 합니까? 바로 우리 구세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고귀한 생명을 다 쏟으시고 내놓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죄값을 지불하시고 죽으셨다가 언제요? 제3일에 그 죽음의 무시무시한 파워를 박살내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죄와 죽음이라는 사단의 권세 짓밟혀서 신음하는 데서 완전히 해방됐기 때문에 내 자식이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잃었다가 얻어놓으라. 온 인류의 구원이 완성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온 인류가 해방된 날, 독립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의미겠습니다. 내가 해방된 거, 내가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뭐예요? 그분의 마음에 나를 보시고 이놈 내가 죽었던 놈인데 이제 살아왔구나. 내가 잃었던 놈인데 다시 살아왔구나. 이야 이거 어떻게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잔치야 잔치. 하나님 근데 저 죄가 너무 많은데요. 지난번에 말씀 나눴죠? 성자가 돌아왔을 때
아들은 막 어떻게 예수 아버지를 그거 신경도 안 써. 나는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나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 기쁨을 어떻게 주체하겠습니까? 이날이 안식일, 이날이 주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완성된 그 은혜, 그 구원시키신 이런 아들을 찾은 그 기쁨에 내가 동참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와 허물을 보시지 않으십니다. 내가 살아온 것, 내가 잃었다가 찾은 바 된 것, 그것이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나의 허물과 죄는요, 앞으로 죽을 때까지 모든 허물과 죄를 이미 다 용서하셨습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죄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아니 내가 잃었다가 찾았기 때문에, 찾은 바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행복.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자식을 잃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자식을 다시 찾으세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너무너무 행복하시고 막 그냥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세요. 야 이거 너 가만히 있어. 하나님 막 신나. 천국이 막 들썩들썩. 너무 행복하십니다. 막 천국을 막 휘젓고 다니고 혼자 막 춤추시고. 그러니까 이 집에 종들도 야 소가지 먹자 막 같이. 그래서 이 하루만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신나게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날입니다. 그분의 품 안에서 나도 막 신나게 춤추는 날입니다. 와우.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5장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잃었다가 얻었기로 어떻게 우리가 지난번에 삼각형 말씀드렸죠. 아버지 돌탕 진탕 같이 다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 혼자 기쁘신 것이 아니라 다 같이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사단은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쉬지 않고 삼킬자를 찾습니다. 근데 실제 아무 힘이 없습니다. 내 안에 구원받은 내 안에 성령께서 내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 했죠. Greater is the one living inside me.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의 권세보다 훨씬 더 강하십니다. 손가락 하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손가락 하나 털치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요? 계속 나한테 와서 속삭이죠. 너는 아니야. 넌 틀렸어. 너는 실수해. 네 이름은 너 실수야. 실수. 미스테이크야.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겠어? 계속해서 네 꼴을 좀 봐. 네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너 양심도 없니? 나 참 두껍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만 속인 게 아닙니다. 그 이후로 쉬지 않고 계속해서 거짓말로 속삭였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 딱 만났는데 어떤 형제 딱 만났는데 오늘 보니까 평소처럼 말도 안 하고 얼굴 좀 굳어 있고 속 딱 또 들어오죠. 나한테 무슨 불만 있는 거야.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게 이제 나타나죠. 어떤 거. 나를 신뢰하는 게 분명해. 뭐 이렇게. 처음에는 무슨 문제가 있어 해결해야지 하면서 누가 옳으냐 뭐 따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누가 옳으냐 따지면서 뭐 하죠? 서로 상처 주고 사탄은 양쪽에다 다 죄라는 무기를 공급하면서 신났죠. 둘 다 이제 죽어라 망해라. 사탄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을 뿐 아니라 그 사랑에 끊을 수 없는 그걸 갈라놓을 뿐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과 나 사이를 자꾸 신나게 갈라놓습니다. 계속해서 불신이 생기고 불신이 의혹이 불신으로 미움으로 증오로 계속 나가면 어떻게 되죠? 공격으로 살인으로 발전합니다. 사람들의 영혼이 더 황폐해지고 메말라갑니다. 거칠어집니다. 영혼이 메마르면요 사람이 거칠어져요. 말도 행동도. 당사자들도 힘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막같이 바짝 말라버린 우리 영혼의 생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의 강이요 천국의 폭포수입니다. 이 은혜에 잠기고 이 은혜에 젖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요 무지하게 사랑하십니다. 저렇게 죄가 많은데 제가 구원받은 지 지금 며칠 됐는데 지금도 이렇게 무지하게 사랑하십니다. 너무 좋아하셔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내가 죄 지은 거 그거 보십니까? No. 내가 찾은 바 된 그거를 기뻐하십니다. 너무 신나서 환호성을 지르십니다. 나를 보시는 것만으로도 그냥 너무 기쁘셔서 흐뭇해하십니다. 왜요? 죄가 있는데 너 왜요?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기 때문입니다.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아 돌아왔으니까 정말 심하게 표현하고 혼절할 정도로 기쁘신 거죠. 이제 더 이상 내 바라는 게 없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혹시라도 그래도 난 양심이 있어. 아버지는 막 즐거워하시는데 그래도 난 양심이 있지. 나는 죄가 좀 있어. 그리고 저쪽 구석에 처박혀서 내가 이런 맛있는 음식을 먹을 자격이 없어. 그러고 있으면 그게 옳은 겁니까? 가자한테 주먹을 이리 와 빨리 먹어. 같이 즐겨. 절대 자기 의나 자기 불의에 빠지지 마십시오. 계속 사단의 말에 얼마나 잘 속는지, 얼마나 착하게 사단의 말을 잘 듣는지. 자,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으로 덮여 있습니다. 자, 억만장자에게 와서 막 빌리언이에요. 재산이 얼마나 막 천억 원인지 셀 수 없는 사람에게 와서 어떤 사람이 모르고 조롱합니다. 아유, 당신 옷 입은 거 보니까 한 100불도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떻게 잘 사실 수 있으시겠어요? 내가 억만장자인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같이 싸우시겠습니까? 이놈이 봐라. 예. 얼마나 가소로운 소리입니까? 이거 좀 웃기네. 속으로 웃어넘기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가요 넘치고 막 구원의 기쁨이 넘치고 예,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신 그 하나님의 기쁨이 내 속에 넘치십니까? 그럼 누가 와서 옆에서 찝쩍대고 찔러도 웃기고 오케이 마음대로 찔르고 마음대로 나를 상처 줘.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내가 말라했으니까 그 조그마한 말 한마디에 그냥 같이 그냥 터지고 내가 거지니까 막 100불 얘기하지 마. 나한테 은혜가 넘치면요 찔러라. 아이고 너도 참 불쌍하다. 야 너도 좀 깨닫고 이리 와서 좀 즐겨라. 상처가 아니죠. 예. 왜냐하면 내 안에는 나를 구원하시고도 너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엄청난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 크기 때문에. 코끼리한테 와서 개미가 아무리 물어도 코끼리가 감당하기를 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있는지 없는지. 예. 그런데 이 은혜가 없으면 또 사단에 속아서 맨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안식일을 지켜야 돼 뭐 이러고 있으면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 와서 또 괜히 지나가는 말 한마디 했는데 지나가는 말 한 건데도 상처받고 저게 나를 어떻게 하려고 막. 예.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니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누가 이겼어요? 내가? No.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 우리가 기뻐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 내 기쁨,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내 것이 되면 진짜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 기쁨이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내 기쁨은요 잠시 있을 수도 있고 사탄에게 금방 노략질 당하고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고 죽었다가 살았고 이랬다가 얻었노라 하는 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죽었다가 살았기 때문에 다시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나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나는 그 기쁨에 동참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 안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 기쁨은 사탄이 절대 뺏을 수 없습니다. 사탄이 온갖 각종 다양한 무기, 죄들을 동원해도 옆에 사람들을 동원해서 막 다 동원해서 죄로 공격을 하고 미사일 쏴도 내 안에 이 아버지의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너 또 틀렸어. 너 또 실패. 너 맨날 그 모양이야. 죄짓구나. 괜찮습니다. That's alright. 괜찮아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딱 한 가지. 하나님 나를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너는 구원받은 자라. 구속받은. He called me redeemed. 이미 다 용서받았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보다 훨씬 강하십니다. 세상은 자꾸 못난 나 자신을 바라보도록 합니다. 자꾸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사단은 나에 대해서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 자신을 아무리 봐봐야 뭐예요? 결국 썩을 죄인이에요. 뭘 기대하십니까? 저주받아 주고 마땅한 죄인인데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분 한 분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나 자신 바라보고 나 자신 가지고 묵상하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구원의 날이고
부활의 새 생명의 날이고 환희와 축제의 날입니다. 평생 이 구원의 은혜, 이 축제에 젖어 사시면서 우선 내가 먼저 막 복을 받아서 막 이게 막 몇 가지 막 넘쳐나고, 여러분 열 받아서 열이 넘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받으셔서 이 은혜 받으셔서 막 넘치고, 그래서 주위 사람도 막 복 받게 기뻐하게, 예? 스트레스 받고 있던 사람도 나를 만나면 갑자기 행복해지게, 예. 그래서 그런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예.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서 사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이 은혜를 찬양하며 살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